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쌤 성경원전 염찬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본문을 가지고 문법 공부와 또 강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단락, 두 번째 단락이네요. 3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두 번째 단락 중에서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13절, 14절 말씀 먼저 읽어드리고 문법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13절 말씀 En ho kai himeis accusantes ton logontes alletheia to euangelion tes soterias himon En ho kai pistius antes espragis sete to purimatis 에판겔리아스 토 하기오. 14절 말씀 호스 에스틴 라본 테스 클레로노미아스 헤몬 에이스 아폴리트로신 테스 페리포이에세오스 에이스 에파이논 테스 독세스 아우투. 13절 말씀부터 다시 읽으면서 문법 파싱하면서 의미를 읽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엔호, 엔은 전치사죠. 뭐뭐 안에. 호는 이것도 이제 관계대명사죠. 자, 강기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악센트가 있으면 두 개가 다 나오면 관계대명사를 했어요. 관계대명사고 지금 요거는 이제 명사에서 봐야 되겠죠. 오스, 우, 오, 온, 오이온, 오이스, 우스, 에, 아스, 에스, 에, 엔, 아이온, 아이스, 아스, 온, 우, 오, 온, 온, 오이스, 명사 기본 어미가 이렇게 돼 있죠. 요거는 여기 아니면 요거가 기본이겠네요. 관계대명사. 그래서 요거는 중성일 수도 있고 남성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 여기서는 아마도 남성 단수 일격으로 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관계 대명사로 왔으니까 앞에서 지칭했던 어떤 그 사람에 대해서 다시 끌어왔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분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그 안에서 개역성경들은 전부 그 안에서거든요. 바른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번역을 했고요. 표준세 번역도 그리스도 안에서 번역을 했고요. 공동 번역도 그리스도를 통하여라고 그랬네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리스도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서 휘메이스 우리는 휘메이스 너희는이네요. 죄송합니다. 우리는 되려면은 헤메이스죠. 휘메이스는 2인칭 인칭 대명사 1인칭 복수 주격이 되겠죠.
그래서 너희는 그렇게 하고 콤마를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쿠산테스 그랬어요. 아쿠산테스는 기본 단어 기본형이 아쿠어라고 하는 거고요. 이 기본형을 알고 우리가 이제 파싱을 해야 되고요. 이 아쿠어는 먼저 파싱하기 전에 듣다, 경청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여기 이제 접두어는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끝에가 는테스 나오면은 요거는 는테스면은 남성 복수 일격 분사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성 복수 일격 분사어이고요. 그 다음에 요 싸라는 것은 부가 능동태를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동사이면서 동사는 동사인데 그 이제 법 비정형이죠. 분사는 그거의 분사고요. 그 다음에 부가 능동태 남성 단수 일격 분사. 그러면 일격 그러니까 일격이면 이제 주격이죠. 그죠? 그렇게 되는 거고요. 남성 복수니까 여기서 히메이스를 가리키겠네요. 보통 이제 그 남성 복수로 나와요. 1인칭, 2인칭 가릴 수 없을 때는 여성인지 남성인지 안 나올 때는 그냥 남성을 대표격으로 씁니다. 그래서 요거는 들은 후에 자 산테스가 나왔네요. 분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겠죠. 자 분사 공부 간략하게 통합적으로 공부를 합니다. 분사는 동사를 형용사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수식 이게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분사는 다시 저거 하면은 첫 번째 문장 안에서 명사를 수식하고 두 번째는 독립적 용법으로 아예 명사로 쓰이죠. 그럴 때 뭐뭐 하는 것 혹은 뭐뭐 하는 사람으로 쓰이고요. 세 번째가 이제 서술적 용법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분사 구문으로 쓰이는 겁니다. 분사 구문. 분사 구문으로 쓰이면은 주동사를 수식해서 시간 뭐 방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유, 원인, 목적, 그 다음에 양보, 조건 등등의 의미를 표시를 해요. 그럼 본문은 어떤 거냐? 시간에 해당하겠고요. 자, 그럼 지우겠습니다. 어떤 주동사를 설명하면서 시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요거는 일단 지우겠습니다.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저도 오늘은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이제 컨디션 난조가 와서 공부를 거의 못했고 거의 움직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회복이 조금 덜 된 상태라서 약간 조용조용 천천히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뒤에 보면은 직설법 동사는 여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 직설법 동사 인치다, 봉인하다 라고 하는 단어인데 수동태로 나왔어요. 그런데 요거를 설명하는데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왔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들은 후에 우리가 인침받았다. 이제 내용 정리를 하면 이렇게 돼요. 근데 무엇을 들었냐면 로고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로고스고요. 온이니까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해당하겠죠. 요거나 요거겠죠. 근데 동사 뒤에 나왔으니까 남성, 중성,
단수 대격인데 여기서는 남성이 되겠습니다. 남성 단수 대격. 그래서 여기 관사가 있으니까 그 해석은 다른 색으로 한번 써볼까요? 해석은 색깔이 같네요. 그러면 뭘로 바꿀까요? 이걸로 바꿀게요. 자, 그 말씀을 들은 후에 이렇게 되겠죠. 주어는 휴메이스가 됩니다. 근데 어떤 말씀이냐면은 알레세이아, 그 진리의 말씀을 들은 후에, 그 다음에 들은 게 또 있네요. 토 유앙겔리온, 요거는 복음, 기쁜 소식, 이런 뜻을 말합니다. 보통 우리가 유앙겔리온이라고 말할 때 성경적으로 히브리적 관점에서는 신탁의 말씀을 가리킨다고 해요. 자, 신탁의 말씀이 뭐냐면 구약성경 그 말라키서에 보면 그 신탁의 말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럴 때 그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 신탁의 말씀을 가리켜요. 지금 단어가 언뜻 떠오르지 않네요. 죄송합니다. 신탁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신의 사자에게 특별한 임무를 부여해서 맡겨주시는 그 말씀을 신탁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약속의 말씀이란 뜻이 있고요. 복음도 역시 같은 의미입니다. 복음은 복음인데 어떤 복음이냐? 자, 파싱 할까요? 여기 테스 할 때 요거는 여기에 보면 여성형이죠. S. 그러니까 이게 이제 타부가 앞에 있고 S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여성 단수, 속격 혹은 이격이 되겠죠. 이격이 맞습니다. 이게 속격이 아니고 탈격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속격과 탈격을 같이 쓰는 거예요. 자, 알레세이아, 진리의 말씀. 그 다음에 토가 나왔네요. 토가 나왔으면 여기에서는 이제 관사에서부터는 여기 뒤에 게 지워져요. 이렇게 돼서 토, 그러면 요거는 중성이 되겠습니다. 중성 단수 일사격. 그런데 동사의 목적으로 나왔으니까 사격이 되겠죠. 그러면 일사격인데 여기서는 사격으로 쓰였다. 단수 사격으로 쓰였다. 유한겔리온. 근데 어떤 그 복음이냐면 구원의 복음이에요. 자, 여기 구원의 복음에서 여기 이제 속격을 읽어야 돼요. 이럴 때 속격 요거는 주격적으로 읽어서 구원을 주는 그런 복음이다. 이렇게 대격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구원의 복음. 자, 요거 지금 요거 보면은 우리가 공부한 거, 금세 공부한 거랑 같으니까요. 별도로 되풀이하지 않고요. 요것도 여기에서 바로 했으니까 되풀이하지 않아도 되겠죠. 예, 요거만 그런 공부를 하겠습니다. 소테리아스. 자, 그 관사는 아변화를 따르지 않고 항상 애변화를 따라요. 그러나 여기에 보면 아스나 에스나 같죠. 그러니까 요거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냥 명사만 보면 여기도 아스가 있고 여기도 아스가 있어요. 그래서 헷갈려요. 사람들이 이 아스가 나오면 이게 속격이냐 대격이냐. 그러나 그렇게 헷갈릴 것이 없습니다. 혼돈될 필요가 없어요. 관사에서 읽으면 됩니다. 너희의 구원에 대한 복음을 들은 후에, 그런 뜻이죠. 그런데 여기 호, 그 다음에 까이가 나왔어요.
카이 접속사. 자, 헬라어의 특징은 접속사가 이렇게 가운데로 들어가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얼로 끄집어내야 되냐면은 카이가 이 앞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컴마는 end의 뜻이고요. 그것을 확실하기 위해서 카이라고 하는 지금 접속사를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카이를 여기다 놓고 읽어야 돼요. 그러면 그리고 그분 안에서 그러면 자 요거 똑같은 거죠. 엔호 카이 나왔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여기 크리스토 나왔으니까 요게 이제 관계대명사이고 크리스토를 가리킨다고 보시면 돼요. 자, 제가 왜 이런 설명을 하냐면 한글 번역 성경을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어떤 문장이나 어떤 사건으로 받았다라고 이해될 수도 있어요.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은. 그러나 이제 성수가 그리스도랑 일치하니까 바른 성경이나 그런 것들은 그냥 그리스도로 번역을 했거든요. 성수가 일치하니까 저는 그리스도로 받는 것이 더 훨씬 낫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해석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우리가 이런 해석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굳이 어려운 우리가 문법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문법은 뭐냐면 헬라어의 사용 설명서, 히브리어 문법은 히브리어의 사용 설명서이면서 그 말이 어떤 그 사고를 가지고 어떤 논리적 관계를 유발해내는지를 우리가 이 문법을 통해서 알아내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조금 넘어갈게요. 그러면 엔호 카이로 연결됐네요. 똑같은 것이. 그러면 카이 그리고 들은 후에 그 다음에 카이 그리고 여기는 피스튜 산테스. 여기 보니까 끝에 어미 모양이 같아요. 산테스. 그러면 우리가 또 파싱을 할 필요가 없겠죠. 자, 는테스니까 남성 복수. 이거는 제가 실수를 했어요. 남성 복수 일격이고요. 싸니까 부가 능동태. 여기 분사음이라 그랬으니까요. 분사고요. 피스티오 여러분이 잘 아는 믿다. 신뢰하다. 그러니까 여기도 부가니까 같이 그 엔드로 연결됐으니까 예, 같은 용법으로 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믿은 후에 왜냐하면 이게 부가면은 뭐뭐 한 후에 현재는 뭐뭐 할 때 혹은 뭐뭐 하면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뭐뭐 하면서에서 동시동작이 되고 부가는 뭐뭐 한 후에 그러니까 믿은 후에 믿음이 선행되는 거죠. 믿은 후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분사를 꾸며주는 여러 가지들이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분사를 꾸며주는 목적어도 안 나오고 왜냐하면 여기 이미 그리스도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안 나오고 분사만 딱 나오고 이제 주동사가 나와요. 이렇게 너희가 들은 후에 그 다음에 너희가 믿은 후에 너희는 어떻게 됐냐? 여기 에스프라기스 세테인데 요거는 요게 스로 바뀐 거고요. 같은 음가니까요. 그 다음에 어미 오가 세테로 바뀌었어요. 자, 태가 나오면 무조건 이거는 2인칭 복수예요. 2인칭 복수. 근데 여기 세가 나왔네요. 여기 접두어가 있으니까 그럼 부가 수동태가 돼요. 그래서 과수가 됐고요. 수동태라고 하는 것은 주어가 그 어떤 행위를 받는 거죠. 그럼 여기서 행위자는 누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하나님이 증명하시고 입증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여기 태니까 그죠? 에테 세테 너희가 되겠네요. 세테니까 자 요거 잠깐 살펴볼게요.
세스, 세, 세메, 세테, 너희죠. 그죠? 2인칭 복수니까. 너희가 입증받았다, 증명받았다, 인침받았다. 아마 개역 성경에서는 듣고 그 안에서 믿을 약속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인정받았으니, 그렇게 번역해도 됩니다. 입증받았다, 증명받았다, 인침받았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너희는 증명받았다, 입증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여기 이제 삼격이 나오는데요. 삼격은, 자, 삼격에 대한 문법 공부하는 겁니다. 삼격은 먼저 역격이 있고요. 역격은 간접 목적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국격이 있어요. 국격은 도구, 방법, 과정,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척격은 뭐를 나타내냐면은 위치, 공간적 위치, 시간적 위치, 여러 가지 위치, 공간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렇게 쓰입니다. 여기서는 국격으로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한글 성경도 뭐뭇으로 그랬어요. 뭐뭐에 의해서, 요거는 뭐뭐에 의해서도 가능해요. 그 영에 의해서. 퓨니마라고 하는 것은 영, 호흡, 바람, 생명 이런 뜻인데, 보통 성경에서는 이제 성령으로 많이 그렇게 이제 쓰여요. 그런데 보시면 이렇게 토하기오라고 하는 꾸며주는 형용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룩한 영,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성령에 의해서 혹은 성령으로, 성령 때문에 이렇게 번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성령인데 어떤 성령이냐? 영인데 약속의 영이라고 그러네요. 알림, 약속. 그러니까 약속을 주시는 성령이네요. 약속을 주시는 성령에 의해서 입증을 받았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토하교가 오는데, 이것도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왜 요게 앞에 단어를 안 꾸미고 이 단어를 꾸미냐면, 자, 모양이 같죠. 이렇게 헬라어는 가능하면 성수가 일치합니다. 이렇게 명사 이렇게 꾸밀 때는 격도 일치를 해요. 그래서 여기 자기가 꾸며주는 성수격의 옷을 입고 형용사는 나타나기 때문에 자기 똑같은 옷을 입은 명사를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거룩한 성령,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성령으로 너희가 인치심을 받았는데, 두 가지를 위에 그 동사 후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13절에서는 들은 후에, 듣고 그리고 믿은 후에, 그러니까 복음을 듣는 것도 중요하고 들은 후에 믿는 것도 중요하죠. 이 두 가지 요소가 갖추어져야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또 우리가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들어야 믿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일단 들어야 되니까 자꾸 그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들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해도 전도가 잘 안 되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복음을 들으면 믿겠죠. 그 가능성을 보고 또 우리는 계속해서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찾아 나서는 그런 행위가 바로 전도의 행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4절 호스 에스틴 라본 그랬어요. 라본. 원래 저희가 이제 배울 때 로가 간기식 있으면은 이제 그 우리가
흐르 이렇게 읽거든요. 근데 그 오디오 성경 들어보니까요, 아라본 이렇게 읽지는 않고요, 그냥 라본 이렇게 읽더라고요. 약간 아보다는 강하게 읽는데 그때 그 흡발음이 완전히 들리지는 않는데, 예, 그냥 라본. 왜냐하면 이게 전부 후음이라서 흐를 끝까지 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냥 라본 정도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보증, 서약, 담보 이런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주택거래 해보셨습니까? 대출을 받거나 그러면은 담보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주택 같은 걸 사거나 할 때에 그 대출을 받을 때에 그 사는 집이 담보로 들어가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그 집이 담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여러분들이 대출금을 감당 못하면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예, 그것이 채무자에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예, 현금 주고 사시는 분들은, 예, 그게 이제 뭐 해당이 되지는 않지만 그런 거예요. 담보. 그래서 담보, 보증이란 뜻인데, 이건 뭐냐면 계약을 법적으로 유효하게 하는 거.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을 법적으로 유효하게. 그러니까 보증이 있으면은 그게 법적으로 딱 성립이 되는 거예요. 예, 보증이 없으면은 성립이 안 되죠. 예, 그래서 이게 그 보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관계대명사 호스, 남성 단수 일격 관계대명사인데, 야, 이게 이제 14절 말씀 개역개정에서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랬어요. 개역 성경도 이는, 한문 성경도 이는, 그런데 또 바른 성경은 이 성령이 그랬네요. 예. 이제 성령은 중성이거든요. 예, 중성인데, 그런데 공동번역들은 다 성령으로 요것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앞에 성령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남성 단수 일격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받을 수도 있는데, 예, 보통 때로는 그냥, 예, 성수격 본문을 온전히 따진다면 호스는 그리스도라고 보셔야 되는데, 전체적인 문맥상에서 또 대부분의 성경들이 성령이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성령이 보증이시다, 약속이시다, 이런 그 성경 관련 구절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그리고 번역본들은 다 성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호스가. 근데 남성 단수 일격이다 그러면 저는 성령보다는 이 앞에 나와 있는 이 그리스도로 받아야 되지 않는가. 그 문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아서는 우리가 문법을 우선시해서 그리스도로 받을 거냐 혹은 성령으로 받을 거냐, 내용상으로는 성령이 더 타당한 것 같고요. 성숙격으로 따지면은 그리스도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분이, 이 주어가 그분인데 그분이 성령이신지 그거는 조금 그 해석에 논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증인데 요거는 삼변화 명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게 이제 명사, 남성 단수 일격 명사인데, 예, 여기 이제 입격 나왔어요. 자, 상속. 뭐의 보증이냐면은 상속. 우리들에 대한, 요건 이제 대안으로 읽어야 되겠죠. 우리에 대한 상속의 보장이랍니다. 상속 재산. 자, 번역 성경에서는 상속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자, 기업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개역개정과 개역성경은요. 예, 저는 기업이라는 말이 조금 좀 어려워요. 기업 그러면은 뭐 큰 회사 정도로 저는 자꾸 인식이 돼서 그거보다는
원래 뜻은 상속재산, 유산, 상속 이런 거랑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기본 의미가 유산이라는 의미예요. 아버지가 물려주시는 재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 상속으로 주셔요. 각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상속 재산으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상속 재산으로 주셔요. 이때 주실 때 거기에는 이방인들이 다 거주하고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 전쟁을 일으키게 하시고 그 땅을 다 차지하게 하십니다. 거기에서 나온 단어예요. 이게 클레르노미아. 그래서 이거는 기업보다는 상속 재산으로 보시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상속으로 받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거고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게 구원을 상속받는 거죠. 예. 그런 그 상속 재산의 보증인데 그걸 또 꾸며주는 말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에이스는 무언가 목적을 나타내요. 아폴루트로신, 는이 나오면 대격으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끝에가 시스로 끝났으니까요. 시스로 끝났으면은 이거는 혹은 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건 삼변화 명사입니다. 삼변화 명사고요. 천천히 하겠습니다. 이것도 명사, 여성 단수, 대격 명사예요. 그래서 에이스는 원래 이제 어떤 공간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에이스가 이렇게 대격 명사를 취하면 거의 대부분은 목적의 의미를 나타내요. 그래서 요거 아폴로트로시스라고 하는 거는 구속, 구조, 해방 이런 뜻이 됩니다. 몸값, 속전 이런 뜻이 되네요. 그러니까 우리 구속을 위한 보증이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뭐에 또 구속이냐면 이렇게 이제 속격을 통해서 얻은 것의 그래야 되겠네요. 소유의 그 취득의 누가 취득 하나님의 취득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얻으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개역개정에서는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래요. 개역성경도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바른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냐면 이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의 구속을 위한 것이며 백성이란 말이 없는데 이걸 백성으로 보았네요. 위한 보증이고요. 또 하나는 그의 영광의 찬양을 위한 보증이죠. 그분은 누가? 그리스도 혹은 성령께서 보증이시다. 이런 본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제가 어떻게 번역을 했는지, 그 다음에 또 번역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본 그 내용의 중요한 단어들 유니티, 그 다음에 이제 전체 그 문장 내용이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그 다음에 가장 두드러진 문장은 무엇인지, 주제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다음 한 주간 동안에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을 앙망하시며 여러분들 마음속에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불꽃이 타오르시되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원어 성경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